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수석사제들, 또 율법학자들, 원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문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포도밭은 유다인들을 상징하고 있죠. 하느님 백성. 그리고 소작인들은 바로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본당 신부님 닮아서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듣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죠? 소작인들로 상징되는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이들이 하느님의 예언자인 종으로 상징되는 이 종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할 줄 모른다면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 맞서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도 맞서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죽여버리는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소유하는 일, 나의 일,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소작인들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버렸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죽여버렸던 이유 뭐냐면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들, 또 메시아인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게 만들었죠. 티모테오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경험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명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봉사를 본당 안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봉사자라면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듣는 것이죠. 오늘 또 일독서 말씀을 보면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자세가 일독서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토빗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토빗기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빗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선행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일독서 내용 전체가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동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진리와 선행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죠. 동포가 죽임을 당해서 광장에 그 죽음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토빗은 자신의 음식을 마다하고 그 광장에 가서 그 동포의 죽음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밤에 되면 이렇게 묻어주죠.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 바로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이웃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걷고 있는 자세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레위기라든지요, 민수기라든지요, 율법에 관련된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자세, 그게 바로 진리와 선행 안에서 걸어가는 자세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자세죠. 나중에 토빗은 눈에 멀게 돼요. 그죠?
멀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죠. 예. 그러면서 토빗이 눈에 뜨게 되고 또 토빗의 아들 토비아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걷는 이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게 토빗기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맡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방식과 논리는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논리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고 또 외면하고 싶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버겁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내 영혼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처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게 되고 그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예언자들 또 주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그 구원이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없애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 안에 찾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토비처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잘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아멘.